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5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묵상집 본문을 따라서 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할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는 신명기 24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24장의 말씀부터 이 24장의 말씀 또 25장까지 선민으로서 바람직한 생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여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말씀으로 2절 혹은 3절 이렇게 짧은 말씀으로 모든 생활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의미로 주시는 말씀이 이 모든 짤막짤막한 말씀들의 그 주된 정신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규례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남자 가운데 한 남자를 택하시고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여자 가운데 한 여자를 택하셔서 이 두 남녀를 짝집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이 결혼한 부부가 다시 둘로 나뉘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고 또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연약하고 악한 감정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둘의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혼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이혼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수치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이혼하긴 하는데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절의 정신이죠.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수치되는 일이 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고대 사회 속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그런 일이겠지요.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이 있을 경우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1절의 정신이고, 2절 말씀은 이혼한 여자는 이제 다시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 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은 재혼해서 남의 아내가 되었던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전 남편과 다시 재혼할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 이 이혼 규례에 나오는 이 여러 말씀들은 근본 취지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분별한 이혼을 막자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는데 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조금 불편하다고 그렇게 이혼해 버리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이혼 규례의 근본 취지 그 첫 번째는 무분별한 이혼을 막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혼 정서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그 조처를 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뭐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고 다 똑같습니다만은 이 고대 사회일수록 여자의 지위는 한없이 약했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이혼 정서도 써주지 않고 그냥 쫓아내 보내게 되면 그 다음의 삶을 이 여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그 여자도 뭐 어떤 일로 이혼을 했으면 또다시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이런 규정들을 주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새겨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이 참 요즘에 적용해도 너무나 참 아름답고 또 한편 재미있기도 하고 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 5절 말씀은 갓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병력의 의무도 면해주고 각종 공무에서도 다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 주된 이유가 5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배려를 하고 계시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그 가정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라고 1년 동안은 병력 의무 또 공적 의무를 다 면제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우리가 무엇보다 가정에 헌신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잘 영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6절 말씀은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것은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맷돌은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도구이죠. 네, 그래서 이 맷돌은 그 돌 두 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곡식을 가는 건데, 근데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전당 잡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곡식을 빻을 수가 없고, 그러면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없고, 그러면 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가난한 자의 생존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맷돌이 있어야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7절 말씀은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이거는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7절 말씀은 유괴범이에요. 유괴범, 인신매매범. 이게 아주 악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유괴범, 인신매매범은 반드시 극형에 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행하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장난을 치는 이런 자는 아주 극형에 처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은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이제 전염성이 강하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전염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약 시대의 이 나병도 전염병이기 때문에 완치될 때까지는 반드시 공동체에서 격리해야 된다. 공중 위생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담보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뭘 맡기고 뭐 돈을 빌린다든지 이런 담보 규정인데, 10절과 11절 말씀은 담보할 일이 발생할 때는 이제 채권자가 들어가서 아무 물건이나 함부로 가지고 나오면 안 되고 전적으로 채무자의 뜻에 맡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채무자의 집 안에는 도저히 내줄 수 없는 물건도 있을 것이고, 또 생존권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함부로 가져가면 이 채무자가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지요. 안 그래도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더 어려워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담보를 할 때는 전적으로 채무자의 뜻에 맡겨야 되고, 채권자는 그 집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 말씀은 아주 가난한 자이면은 그 생활 필수품이나 또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 겉옷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밤에 잠을 잘 때 덮는 이불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생활 필수품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담보로 잡고 있지 말고 생명을 이어나가는데 꼭 필요한 이런 물건들은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의 여러 항목들도 다 한결같이 약자보호법이에요. 약자보호법.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 각 항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고 정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잘 도와서 우리가 더불어 잘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생이죠, 상생.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 강한 자, 많이 배운 자, 부자가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시는 그 준엄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 우리가 잘 기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있으니까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도와서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해서 날마다 사랑을 실천해서 상생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대로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상생의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실천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날마다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지속되는 가운데 각급 학교가 고3을 시작으로 해서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등교하는 학생들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어려운 일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에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우리가 잘 돌보아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